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60년대 때는 구원 받았다면 뭐라고 화를 내냐면 10원이면 10원이지 구원은 뭐냐고. 그러나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것은 교회가 외치고 또 외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것은,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어떤 삶일까? 그렇게 바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지지난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 제목은 뭘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실까요? 왜 왔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참 그렇다.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짜 여러분, 왜 저는 질문을 참 좋아하는 건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습관은 아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Why?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될까?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찝찝한 게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까?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이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개모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사의 역사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정말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답을 얻고요, 그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래서 한 교회를 다니면은 1년 동안 자신이 이 교회와 거래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신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형 교회의 어느 집사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에는 믿음 없이도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릴레이션십,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친구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교회인가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는
주후, 즉 AD 약 62년, 60년경에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이 개척했었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역할들,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권의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은 어떤 영광으로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바로 로마라는, 팍스 로마라는 그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하며 섬겼던 시대가 바로 바울이 이 본문을 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신분을 갖고 있다, 이건 세상의 영광이라고 주저없이 말해도 틀림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즉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은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아래 교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로 로마의 위에 뛰어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지금으로 본다면 터키라는 지역이에요. 이 터키라는 나라 그 밑에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동서, 즉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종교도 발달되어 있고요, 정치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바로 항구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핍박과 지배 아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핍박 속에서 쓴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은 어떤 내용일까? 3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해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이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단어를 집중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센텐스, 즉 문장도 있지만 단어에도 집중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라고 얘기하죠. 그 단어를 발견하는, 아니면 문장을 발견하고 그 문장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라는 것을 저는 발견해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자,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들었을 터임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서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바울, 이방 선교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의 본질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요한 뜻은 뭐예요?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에 다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바울이 알게 된 비밀,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여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것을 깨닫는 공동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같이 대비해서 보아야 될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서로 보충, 보완 또는 해석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저쪽을 볼 수 있고 저쪽을 보면 이쪽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골로새서와 에베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비밀,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 헬라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원어가 무스테리온,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이, 그것이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테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감춰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비밀은 이것만 있나요? 알려야 할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영원히 감추고 싶은 비밀은 나의 비자금. 오늘 남자 팀들 성경 공부해서 비자금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비자금. 근데 아내는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감춰왔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영원히 감춰야 될 비밀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드러내야 될 비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나만의 비밀인 거예요. 그것을 혼자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목사님 재훈이가요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걔가 널 정말 좋아서 그런다. 그지 재훈아? 여러분, 좋아하면 이상하게 옛날에 어떻게 하시죠? 괜히 아이스 깨기 아니면 고무줄 끊고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옛날 어렸을 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요, 그 상대방은 뭐는지 아세요? 재훈이가 목사님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괴롭히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하든지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 어디 그뿐일까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뭘까? 남편에게 좋은 소식은 진급 소식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서프라이즈 알려줄까? 이 비밀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영원히 묻어두거나 감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야 될 비밀.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침묵하길 원하고 비밀을, 즉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역사들을,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감추고 싶었던 이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특별히 이 복음이란 사실, 그러나 이건 누군가에게는 비밀이고 누군가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분명한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골로새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는 한 번만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설교만 들어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다니는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비밀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비밀이고 누군가에는 영원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이것을 비밀로 나의 것을 삼을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냐라고 삿대질도 저는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리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기적인 걸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다리 뭉대를 확 부러뜨렸으면 제가 아마 바르게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나에게 어느 순간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 있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changing me,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6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는 곳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뭘까?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면 마치 미지의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역사의 한 인물이 그가 영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뭐 때문일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신앙은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그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깊은 상처들이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의 깊은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했던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면요, 이건 누가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도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이쁘고 넌 훌륭해 라는 그런 100마디의 말보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큰 분노와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자가 나타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놀랍게도 깨닫고 발견하면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나만 변한 게 아니에요. 관계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더니 나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발견하고 깨달을, 마치 돌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깨어진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고, 부부의 관계요?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것보다도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뿐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노동의 결과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축복받기 위함이었고, 또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물질의 문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으면요, 내 삶에 묶여있는 저주까지 해방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깨닫기 위한 방법은 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다. 누가 묻더라도 교회를 왜 다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럼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걸 깨닫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떤 단어일까? 그건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알겠죠? 앞부분 비밀이라면.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함께. 함께구나. 함께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복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정말 따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올 때만 같이 와요. 근데 교회 올 때도 따로 들어와요. 제 앞에서는 제발 손 붙잡고 들어오세요. 좀 쇼윈도라도 좋습니다. 손이라도 붙잡아 주세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손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함께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교회를 수단 또는 도구, 목적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옛날 어렸을 때는요, 교회를 왜 다닐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 이분들은 소통이 안 되려네요. 어렸을 때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좋아서,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자기의 목적,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이제 내년엔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몇 번으로 어디 지역에 출마할 것 같아요. 평소에 인사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러 온대요. 그래, 인사하는 건 평일날 오십시오. 아이, 주일날 오겠대요. 섬기는 교회에 다니시라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한데, 아무튼 교회에 뭔가 도움이 돼주고 싶다고, 괜찮다고, 당신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들 여기서 해본 적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나라당 이런 쪽이 아니라, 교회는,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개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고요, 연합할 수 없고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오라고 꼬시기는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술 2잔 따라줄게, 한 번만 와. 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특별히 주신 소주라면은 이 술은 분명히 몸에 유익할 것이다 라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래요. 너가 기도해 준다면 내가 이번 주 딱 한 잔만 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개인의 목적 좋습니다.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궁극적으로 다니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상속자가 되고 지체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 혼자만이 아니에요. 같이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갖고 싶은데 이게 나누면 손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한 달 동안인가? 나도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몇 억을 쓰는 거예요. 몇십억을 쓰고, 그래서 며칠 동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 돈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돈만큼 돌려달라는 거예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초대 안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주된 목적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함께 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주된 목적이요,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상속받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약속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한 가족이 되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기억하시나요? 그 약속들을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하여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지체가 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 교회의 목적을 맞게끔 잘 다니면,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만 발견해지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피 흘리면 그 아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기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에베소서 앞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둘로 나눠서 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성향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벽 보고 얘기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난 이걸 요구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요구를 하고, 나는 당신에게 이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말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속이 더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경험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누가? 예수께서 허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담을 치고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버려요.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할까? 그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해볼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소통하려고 수없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허물고 함께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교회 공동체를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 그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기에 한 몇만 명이 모였을까? 5천 명이 3천 명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아왔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추정하기를 약 3만 명이 모였다고. 야, 3만 명이 모이는 공간이 있을까? 있었대요. 지하 동굴 같은데. 그 3만 명이 모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체 공동체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들은 마음을 서로 같이 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떡을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문장은 어찌 보면 공교회와 개인 가정에 대한 교회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두 날개라고 말하죠. 공적인 모임의 이 공간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연합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해요? 이 막힌 담이 허물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발견 못하면요, 교회는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재밌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없군요. 나만이 깨달은 비밀, 그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인데 그걸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래요.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해치면서 교회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가정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으면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샘플링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가정들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젠 결혼이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비혼주의자들이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비혼주의를 외치고 있을까?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부모의 관계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결혼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 없어 보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위기의 가정, 어려움을 만나는 관계로 깨어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생명 공동체에 함께 나누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이기에 너는 그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라. 여러분, 이 담장을 넘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자기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과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알리고 전하며 나누는 공동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데, 자,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 자기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얘기하기 뭐예요? 각종 지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그런 또한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끼리만 알게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아니 되고, 그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우리들, 이제는 이거 안에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또 복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는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깨어지고 갈등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며,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여 치유하고 축복하며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게 한다는 이 사실들을 전하고 외치고 나누며 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웃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율전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4주간의 중심의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 요건 우리 개인의 잘못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순히 기복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갈급함, 목마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인 비밀을 깨닫고 발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요, 궁극적인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만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정말 외롭게 방에 혼자만이 외롭게 상처받은 영혼처럼 숨어 지내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의 땅 선교지를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깨달은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들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닐까요?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저는 우리 율전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게 있는 은혜와 내게 있는 축복이 나에게만 멈추지 말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고 있고요,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가정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